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온 17세를 가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아나돗의 밭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있거나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 또 가족분의 믿지 않으시는 가족분들에게 혹시 전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한번 나와보지,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 혹시 있으셨나요? 나 교회 안 가고 천국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천국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안 가겠다는 거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시험 든다. 교회 다니니까 갈등만 생긴다. 이런 꼴 볼 바에는 그냥 나 혼자 믿지.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면은 우리는 이런 깊은 신앙적인 질문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는 그토록 교회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것인가? 어려운 일 많잖아요. 교회 아니면 사실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질 만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교회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부여잡고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해나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물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 10년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고 시작합니다. 유다는 시드기야 왕 11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드기야 10년째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직전 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미 예루살렘 성을 1년 전부터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이제 성을 넘어오기 위해서 바빌론 군대는 토성을 쌓고 이제 침략하기로 결심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이런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과 싸워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군대가 적과 싸워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요, 아군들의 사기를 꺾는 말이죠.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적군에게 동조하는 말이었고요. 반역죄입니다. 적군과 내통하는 간첩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러한 반국가적인 그러한 말 태도였어요. 바빌론의 침공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지 않았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라고 염원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기대마저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싸우려 하지 말아라. 적에게 투항하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동족이 맞습니까? 그런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았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그의 친척들도 그를 죽이려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국가로부터도 버림받았고 가족들로부터도 고초를 받았던 그런 정말 비운의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가 환영받는 예언자가 되려면 이렇게 예언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십시오. 살고자 하면 여러분 죽을 것이지만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이방 족속과 싸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정반대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고사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단호한 말, 절망과 체념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말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자국민들의 사기를 꺾고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는 이러한 예레미야를 참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이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위기의 상황, 그런 속의 고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선물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우리에게 승리를, 희망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정반대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참 예언자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봤어요.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은 그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바빌론에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위기에 있는 이 이유가,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 바빌론의 군대가 자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보는 고난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바빌론의 군대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 당연했습니까? 바빌론에 대한 징후, 원망, 저주, 비난, 이것으로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을 비난하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래서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 예언자들은 바빌론을 원수로 삼고 용감하게 싸우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저들은 속임수를 써가며 백성들에게 가짜 희망을 주고 거짓으로 위로하는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 고난의 원인을 바빌론의 침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빌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침략은 재앙의 근본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이 재난의 이유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불의를 일삼는 유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바빌론은 그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앙을 이겨내는 길도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빌론과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그 재앙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바빌론을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도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역사를 읽어내는 믿음의 눈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읽어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 눈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면, 해결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루어낸 문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눈앞에 좋은 것만 쫓아온 결과예요. 오로지 잘 먹고 더 풍족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문명을 쌓아왔어요.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알고 개발과 성장만을 탐닉하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원은 다 이제 고갈됐습니다. 환경은 오염되고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갈 이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자연이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재앙의 원인을 성찰하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위기를 모면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탐욕적인 이 개발과 성장을 멈추기보다는 이 기후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 성장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요란한 플랜을 내어놓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짓 예언자들과 같이 말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해주었던 그런 안식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시절들을 우리가 지나서 이제 교회가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초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몸집은 커졌는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배고파요. 여전히 아직도 자기가 배고픈 줄 알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배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직도 교회는 성장을 멈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공과 축복, 자기 영달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식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팬데믹을 겪었죠.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는 위기란 말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을 했어요. 불과 우리도 몇 해 전에 그런 위기 상황들을 아주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의고 사랑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의 원인을 성찰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팬데믹이 얼마나 지났다고 뭐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속적인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위기를 모면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의 교회 성장의 방법, 이런 세미나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거짓 예언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였어요. 사람들의 환심은 살 줄 몰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것이었어요. 성찰 없는 회복, 회개 없는 구원, 반성 없는 위로, 이런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비참한 현실은 우리가 회피하고 모면하고 피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처절하게 직시하고 처절하게 성찰하고 마주해야 할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네포 목사님이 말했던 값싼 은혜와 같은 얘기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용서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를 창고에다 쌓아두고 오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싸구려처럼 팔아 넘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노력 없이 자기 삶에 대한 문제나 이런 모든 삶의 현실들을 회피하는 속에서, 그것과 마주치지 않는 속에서 거저 얻는 은혜를 그런 값싼 은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참회이고 죄의 고백이고 결단이 우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온 결과가 바로 이 재앙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는 바로 바빌론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타 잿더미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구원의 손길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이 절망의 비참한 현실을 마냥 수긍하고 포기하라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고난의 현실을 마주하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탄한 길 위에서만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랬어요. 비참한 그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외쳤던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 29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잡혀간 백성들이 있어요. 거기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닥친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모면할 생각하지 말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헛된 꿈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너희들이 닥친 그 현실과 부딪혀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동요하지 말고 일상을 흐트리지 말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그 일상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분주해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숨 짓고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나 의심하지 말고 그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일상 안에서 평범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일구어 가라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구원을 원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말씀이 참으로 야속한 말씀처럼 들렸을 거예요. 기적적으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뭔가 정말 이전에 들었던 찬란한 그 기적의 영광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기를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마주한 그 현실을 부딪혀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다른 거짓 예언자들과는 다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예레미야는 우연치 않게 자신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 안에서 감금되어 있을 때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그의 사촌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자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고엘의 의무라고, 뭐 복잡한 얘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고엘의 의무가 있어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은 한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고엘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 땅은 직계를 통해서만 물려줄 수밖에 사고팔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촌이 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 땅을 지금 사야 될 상황이 당신인데 당신이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참으로 느닷없는 얘기죠.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지금 멸망할 상태가 풍전등화 앞에 있는데 땅을 사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8절에 나와 있죠. 8절 하반부에 보시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 이런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뭔 헛소리야.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지 모르고 사는 거냐. 핀잔을 주고 물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보았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어이없는 상황들도 말 같지 않은 상황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적 중에서도 놀라운 환상의 체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일상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걸어갈 때에 그런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예레미야는 한 번 더 의심을 합니다.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자, 이 땅은 이제 갈대아인 바로 바빌론 사람들에게 넘어갈 땅인데 이게 사는 것이 맞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쓸모없는 거래, 하나마나한 이 거래를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표고 약속인 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록 지시하신 이유가 뭐예요? 폐허가 될 이 땅에서 다시 그 집과 밭을 사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리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하나의 징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고초를 당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다. 그 보증과 약속을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도록 함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37절에 내가 쫓아 보내었던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 작성된 이 매매 계약서, 아나돗의 땅 매매 계약서는 폐기되지 않고 그때 다시 봉인이 풀려서 다시 그 가치를, 효력을 발생하게 되리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아나돗의 밭을 사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알 수 없었던 정말 쓸모없는 거래와 같았던 명령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아나돗의 밭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유대 백성들에게 징표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약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 깨어지지 않을 약속을 그들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나돗의 밭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시리라는 그런 회복의 약속이자 징표인 것처럼요. 바로 교회는 세상이 죄와 악함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세상의 타락과 죽어가는 생명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치 아나돗의 밭의 매매 계약서가 그 전쟁 난리통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효력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요?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계약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징표가 되는 것은 당장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도 많고 상처투성이에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가 부여잡고 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약속의 징표로 교회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판단들은 교회를 자기의 의로움으로 세워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일 뿐입니다. 낡은 종이에 쓰여진 계약서일지라도 그 계약이 유효한 것은 그 종이가 가치가 있는 대단한 품격이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계약서의 효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계약서에 날이 난 사람의 권위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계약서에 누가 서명을 했는지가 그 신뢰를 담보하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날이 나신 구원의 약속이고 표징입니다. 이 징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영원히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새로운 계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자, 이어서 우리 39절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 일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아멘. 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복이 시작되는 새로운 땅의 기초, 그것이 바로 아나돗의 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돗의 밭을 약속의 징표로 삼으셔서 너희들을 내 백성이 반드시 되게 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약속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에게 처음 했던 약속이에요. 그죠?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약속하신 최초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저들의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접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련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나 너희들 버리지는 않았어.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아나돗의 밭을 보면서 그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해림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도록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아주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거룩하고 설교가 훌륭하고 교회가 정말 멋있게 잘 지어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징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영을 통하여 이 교회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으로 교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선행과 의로움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고 흠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결단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다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빛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많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대로 다 충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책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아나돗의 밭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약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땅 문서 큰 거 하나 있으면 자주 열어보지 않겠어요? 하루에 몇 번이고 금고문을 열어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에요. 계약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에 그 계약서, 그 보증과 징표가 이 교회 안에 깊게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쁨으로 확인하시면서 그 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아나돗의 그 땅, 아무 쓸모없는 매매 가치가 없었던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증표가 된 것처럼 흠이 많은 우리의 모습이 도리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교회를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교회가 부족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요 아나돗의 밭과 같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마주하며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부딪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